생각해보면 어머니가 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어렸을 때 결혼하지 않고 주변에서 다들 이제 결혼하는 거 보니까 다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다들 결혼하고 아기 낳고 사는 것을 보니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어머니가 배 아파서 낳았다는 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만, 저만 그런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죠? 잘 실감이 나지 않았죠. 자식들 키우면서 이런저런 고생 이야기할 때마다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저렇게 생색내시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첫째 낳고 키울 때는 정말 그런 생각 별로 잘 못했는데, 이제 둘째가 안 자요. 안 자니까 참 와이프가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뭐 잘해주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것과 그것은 별개인 것으로, 그렇게 생각. 오. 네. 왜 그렇게 어렸을 때 철없이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한마디로 뭘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알면 좀 나았을 텐데 잘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뭘 잘 모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귀한 줄 모르고 사랑하기에 인색하고 헌신하는 것도 인색해지더라라는 거죠. 남들 다 하는 일, 남들 다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소중함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나한테 전해지는 감동이 없으면 그건 그냥 남의 일이 되고 말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일도 그저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로 여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탄절이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의미도 사라지고 그저 노는 날처럼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처럼 여겨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만약 전해진다라면 그것 참 귀한 일이겠다 싶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야기는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먼저 가서 아기의 탄생을 알리고 이어서 마리아를 찾아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죠.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여인들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엘리사벳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힘들었다면 마리아는 너무 어려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순히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통해 아이를 낳을 것을 가브리엘을 통해 알려줍니다. 또한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남들에게 당연한 일이 아닌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이 1차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성경에 보면 자신의 당번이 되어서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자신은 성전 안에서 분향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때 이 사가랴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죠. 천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생소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소한 것을 직면했을 때의 느낌은 두려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2절에 사가랴는 얘기하죠. 그는 천사를 보고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1장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녀는 이 말을 듣고 놀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생각했다. 사가랴는 두려워했고 마리아는 생각했다. 아기를 낳을 것에 대한 반응부터 이 사가랴와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가랴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마리아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목소리가 크시네요, 이거죠. 남자 니들이 뭘 알아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네, 마리아가 사실은 더 두려워해야 할 것 같은데 사가랴는 두려워했고 마리아는 놀랐고 생각했다. 사가랴는 이 당연하지 않은 일 앞에 첫 반응이 놀라서 두려워했다이지만 마리아는 놀라움에 생각했다. 심지어 마리아는 이 생각했다라는 반응을 나타내는 헬라어 단어가 디엘로키제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지 그 감정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는 미완료예요. 그러니 계속 가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은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고작 12살에서 아마 14살 정도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천사가 이제 소녀였던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전능하신 분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이제 14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녀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흔히 인사말로 쓰이는 말 있죠. 저희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한 말은 샬롬이 아니었습니다. 카이레라고 하는 조금 생소한 단어를 썼어요. 기뻐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느 천사가 나타나 소녀에게 말하기를 다짜고짜, 진짜 다짜고짜예요. 기뻐하라 라고 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은혜를 입은 자여입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자여, 사랑스러운 자여 이런 뜻인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소녀 마리아는 이 말을 듣는 것이 생소한 말이었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주 흔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2000년 전 가부장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마리아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싶었을 겁니다. 일상의 순간에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 존칭을 쓰며 인사를 하고 나에게 기쁨을 표하며 사랑스럽다, 사랑스러운 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을 하니 막 고민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갓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최고 통치자에게 붙여지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 시절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이는 말이었고 이것을 당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최상위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단순히 주님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합니다. 즉, 이 천사의 세 번째 말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세 개의 단어가 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기뻐해라, 은혜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마리아가 왜 그렇게 놀라고 생각했는지 조금 느낌이 와야 합니다. 일상적인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생소했던 겁니다.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랐던 겁니다. 평소에 듣던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궁금해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아멘. 이제 마리아의 생각은 더 복잡해지고 무서워졌을 겁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좋은 얘기를 하고 생소한 언어를 얘기하더니 안 그래도 생각이 복잡한데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나? 그리고 그 이름까지 천사가 가르쳐주는 이 기이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없이 높으신 분,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자신이 낳을 아이가 그 유명한 다윗 왕의 뒤를 이을 것이라고 얘기를 듣는,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그 아이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나 같은 것의 아이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언어입니다. 한 평범한 소녀에게 이 말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말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가 느꼈을 그 부담감 그리고 그 놀라움을 공감해야 오늘 이 아기 예수의 탄생도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받는 거 좋죠. 은혜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은혜라고 하는 게 일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일상의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은혜, 그건 좀 무서워요. 예측 가능한 은혜, 그거 아주 좋습니다. 편안하게 받을 수 있죠. 조금 좋아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갑자기 변하는 것, 이런 거 좀 무서워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은혜가 아니라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 나에게 수억의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입니까? 좋아요? 일단 의심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쵸? 누가 갑자기 저한테 너 참 예쁘다 하면서 수억을 주면 이 뭐지? 싶은 게 이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논쟁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누군가 나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높은 지위를 준다. 이거는 일자리 정도만 주면 고마운데 갑자기 이렇게 높은 지위를 준다. 이거 의심해 봐야 됩니다. 갑자기 높은 사람이 나한테 연락을 해서 존경한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이거 의심해야죠. 왜 이러시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왜 나한테냐는 거예요. 의심스럽고 무섭고 부담스럽고, 그런데 혹시 내가 잡아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도 좀 들고, 아주 복잡한 심정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익숙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가진 것, 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시작되는 지점, 바로 내게 주어진 것, 나에게 이미 있는 것을 큰 것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욕심이라는 단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작게 여기는 마음, 때로는 그것을 겸손이라는 말로 포장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 내면에는 아직 나는 욕심이 있고 아직 나는 오만하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당시에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짧게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이라는 사람이랑 약혼을 했대요. 유대인 사회에서 보통 남자들은 18살이 넘으면 장가 보내야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4살 정도가 되면
아주 늦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노총각인 거죠. 근데 이 기준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죠? 제 기억 속에 저희 삼촌이 37에 장가를 가셨습니다. 제가 30살부터 노총각이라고 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30살이면 만약에 30살에 누가 장가 간다고 하면 왜 이렇게 빨리 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남자들은 18살에 결혼을 했다면 여자들은 위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살에서 14살 정도가 되면 이제 결혼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가부장 사회였으니까 아버지들은 자녀의 결혼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자 아이를 이렇게 물색해야 하는 거죠. 아마도 이 요셉의 아버지도 마리아의 아버지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서 자신의 아들, 딸을 결혼시켜야지라고 그 부모들끼리 정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부, 신랑이 결정이 되면 약혼이라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이 약혼과 결혼 사이에 길게는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남겨두는 것이 풍습입니다. 길면. 아마도 약혼을 하기까지 이제 서로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이 얼굴도 못 본 사이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두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두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많이 하는 시절은 보통 가을인데 이유는 추수가 끝났고 먹거리는 풍부하고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들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래서 그 시절에 결혼을 합니다. 신랑은 화려한 옷을 입고 신부는 흰 옷을 입고 여러 친척들, 지인들, 친구들과 밤새도록 춤추고 노는 시간을 일주일이나 가집니다. 저처럼 노는 거 어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힘든 일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되게 좋아하겠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이 소녀의 몸에는 이미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일을 어떻게 남편 될 사람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이 또한 역시 생각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니, 그 전에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래서 자신이 꿈꾸던 일상, 한 소녀가 꿈꾸던 결혼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와장창 다 깨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도 같습니다. 29절에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생각하던 이 마리아와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라고 질문하는 마리아가 38절이 되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이 여정이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처음 내가 그 생각을 했을 때와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고민의 흔적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깊은 고민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마리아에게는 이 아이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린 소녀가 꿈꾸던 평범한 일상은 무너지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어머니가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는 29절에서 놀라며 생각했고 34절에서 질문했고 38절에서 인정하고 순종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잃어버리고 당연하지 않은 것,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간,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마리아의 희생, 마리아의 순종 이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지만 사실 마리아의 순종 뒤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준 것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순종했지만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부정하고 이 결혼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어땠을까요? 요셉은 인정했지만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 양가 부모님들이 인정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그 부모님까지도 인정을 했지만 그들의 친척, 그들의 친구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마리아의 순종만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되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소망이며 평화로 여기기까지 한 소녀의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남편의 인정, 가족들의 용납, 주변 사람들의 협력, 그게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녀는 어쩌면 어머니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되었더라도 이후의 여정이 무척이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놓인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석 달 동안 아이를 잉태한 노파와 아이를 잉태한 소녀는 어떤 대화를 했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뭉클합니다. 사람들의 죄악 앞에서 주의 길을 예비할 요한, 그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할 그 예수, 그 예수를 뱃속에 잉태한 마리아. 이렇게 두 여인은 두려움과 기대 속에서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기까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지만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는 이 땅에 나와서 축복받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그 이전의 이면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결정하셨습니다. 그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이스라엘의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그와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그 소식을 이 땅의 한 소녀에게 전해주었고 그 소녀는 그 천사의 말에 곰곰이 생각하다가 순종했고 천사의 말에 순종한 그 소녀를 공동체가 인정해 주었을 때 그때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온 인류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 옆에서 함께 있어 주었던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 그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누가복음 저자 누가가 꿈꾸는 사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그 누구도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라고 말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으로 마무리하는데 마지막 절, 1장의 마지막 절 80절입니다. 그 80절은 이렇게 끝이 나요. 아기가 자라서 심령이 굳어졌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자라다라는 겁니다. 요한 역시
처음부터 장성한 사람이 아니라 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은 예수의 탄생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사건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중간마다 예수님의 성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하였다. 마지막 절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소녀에서 어머니가 되기까지 마리아 옆에 사람의 인정과 용납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태어났던 요한과 예수 옆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세워주고 잘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 갔고 그렇게 성장해 갔던 사람, 요한과 예수도 그랬다는 겁니다. 누가는 유독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신학자였습니다. 아기 예수를 안고 처음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젊어서 과부가 되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안나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혼자였던 어른이었어요.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맞은 자의 도움이 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탕자의 비유가 있고 여리고성에서 혼자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를 보고자 했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는 혼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 저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가 함께 찾아가는 서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인 아들을 찾아가는 예수님 이야기, 혼자인 사람을 예수가 찾아가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는 유독 강조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갈 수 없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기에 그 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걸음 역시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습니다. 소녀에서 어머니가 된 마리아는 혼자 걷지 않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도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할 때 가능한 것이지 혼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 꾸는 꿈은 힘이 없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은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함께 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부르지 않고 함께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감동이 있고 함께할 때 느끼는 힘을 경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 모두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가 익숙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혼자가 익숙할 수 있죠. 그런데 혼자가 익숙함의 끝은 외로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함께하는 것이 어색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쇼핑하고, 혼자 여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어색한 이들의 끝 역시 외로움일 가능성이 큽니다. 생각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혼자인 사람들, 외면받는 사람들, 외면할 수 없었던 그 주님처럼 혼자인 이들에게 가서 말 걸어주고 혼자인 이들에게 가서 같이 걸어주는 그런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야기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그 실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옆에 서서 함께 이야기해 줬던 사람, 그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걷는 사람들 옆에 있었던 것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의 시작도 혼자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함께 였기에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지금이 있기까지 여러분들 옆에도 수많은 함께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